그냥 목사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꼭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꼭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이제 2년째 지냈는데, 작년에는 더욱더 생소했는데 올해는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비난의 말로 하는지 조롱의 말로 하는 것과 또 격려의 말로 하는 것은 다르지요. 저를 사랑하는 한 장로님께서 37년 목회를 제가 했는데, 목회 끝 무렵에 하루는 저보고, 최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목사님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살다 보니까 늙고 쇠어서 그러는지, 생활이 나아져서 그랬는지, 하도 원수들이 안과 밖에 많아서 내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눈물을 잃어가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다윗처럼 인간적으로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도 누가 탓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다윗처럼 원수를 갚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없는데, 왜 다윗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며 살았는가? 오늘 눈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은 시대에 눈물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미움, 어떤 모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눈물이 있다면 그는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그리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이 없는 분노는 의분으로 위장된 거짓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으려고, 잘못은 내가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아픔에 오히려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닐까요? 인간은 이상하게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백,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의 자녀도 울고, 임금의 아들인 세자도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무리 귀족의 자녀라도 다 울면서 타는 것 우리 다 알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희죽희죽 웃으면서 태어나면 좀 징그럽겠지요. 일평생 행복이 보장된 사람은 없지만, 혹 행복이 보장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지구촌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는 최고의 인기 배우라고 하더라도, 아니 얼굴만 봐도 남을 웃기는 코미디 희극 배우라도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납니다. 어쩌면 눈물이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눈물을 현대인들은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도 잘 듣기 어렵고, TV는 상상도 못할 때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을 때에,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늦게 1시간씩 걸어서 가고, 찬송 1시간 부르고, 또 통성기도하고, 설교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돼요. 그래도 참 부흥회가 좋았어요.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 시골에서 신학도 못한 전사님을 통해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들, 또 성경 해석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또 그 설교 속에서 묻어오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의 정보도 오고, 또 다른 많은 이야기도 오는 게 행복했어요. 근데 어린 내가 부흥에 참석했을 때 느끼는 느낌이 뭐였느냐? 눈물 바다였다는 겁니다. 통성기도를 하면 울었고,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예배당 바닥에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 눈물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했어요? 야, 네 애비가 죽었냐? 네 애미가 죽었냐? 왜 예수쟁이들은 맨날 모이면 징징거리고 울어대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눈물이 사라졌어요. 현대인들은요, 재미없으면 안 본대. 말도 재밌게 해야 되고 설교도 아주 이 조크를 잘 써야 유명한 설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론을 보니까 거기에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대의 말이에요. 그때는 연극은 트래지디, 비극만 연극이라고 했어요. 코미디는 연극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면 코미디는 imitation of bad action, 나쁜 행동의 모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옛날에 개그 콘서트가 그냥 천하통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정치인도 개그 콘서트를 이용해서 말하고 목사들도 설교할 때 개그 콘서트를 이용하고 그래서 온 나라를 코미디인 개그 콘서트가 지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눈물을 잃어가는 극단적인 이 시대의 이기주의와 동정 없는 비판과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냉소주의적인 입장과 폭력이 온 세상을 지배해요. 이제는 세상에 부모 죽이는 자식 얘기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자식을 세상에 죽여서 김치통에도 오랫동안 두지를 않나. 정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도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교회는 어떤가요? 지하철에서 막 싸우는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 그러대. 조용해요. 여기가 교회냐? 싸우기에 그랬다고 해요. 얼마나 오늘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죄는 세상에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다 하나님 형상에 파괴된 그들 속에서 그나마 파편적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 양심 속에서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와 폭력이 서로 온 천지를 가득 채워가고 극단적인 정치인들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능하면 뉴스를 좀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너 없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너 있으면 못 살겠다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입은 상처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치유사역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치유사역 한다는 분들 중에 치유 중독자를 만드는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치유를 해보면 치유사역에서 대부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나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입은 상처가 가장 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은퇴를 하고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못 잔 잠을 좀 자보려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는 일을 일착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 지나서 올해는 이러면 안 되지. 이제는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하려고 읽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성경 자체를 좀 즐기고 읽어보자. 그리고 경건의 계획을 세우고 요즘에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9장에서 20장까지 보는데 요즘에 제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 하나님 앞에 배도자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지요. 아직도 일제를 우리는 한 번도 청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롭게 해석을 받아야 할, 존경도 받아야 될 요소가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큰 실수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실수이기도 한데, 친일파들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계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을 고문해서 고문의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한민특위에서 여기 시청 입구에 그 국회의사당에 있을 때 거기 잡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놓아주고 그 후손들은 부자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완영이 후손들의 땅 한 평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완영이를 우리가 말로 하면 다 매국노로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이완영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교회를 위한다고 말해요. 또 하나 얻은 교훈은 말씀을 떠나면 온통 혼돈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가정도 말씀 떠나면 설명할 수 없는, 입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혼란이 와요. 정말 끔찍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중진의 집안에 차마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혼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 하나님이 왕제도는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왕제도를 허락했는데, 허락은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주 싫어하셨어요. 결국 왕제도는 바로 솔로몬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에 접하고 분열왕국 시대는 혼돈의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만드는 최고 좋은 방법이 사사제도라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사사시대가 가장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사기 끝장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었더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자기 뜻대로 사업하고 하는 건 당연해요. 아니, 그나마 성도는 자기 세상에 살아도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사업하면 안 돼. 성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결혼하면 안 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안 돼.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마저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세의 혼돈의 최극치는 불의한 레위인이 그것도 첩을 두고 살다가 그 첩이 죽자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후에 최악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윤리와 영적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누구 하나 질서 있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씨가 마를 뻔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말씀 떠난 민족, 말씀 떠난 교회,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대부분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이란 도무지 없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나요?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눈물처럼 귀한 게 어디 있나요? 눈물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 어머니가 눈물로 기른 자녀들은 거의가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총회장, 노회장 되려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정치인들이 권모술수를 행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서 정치를 위해서 권모술수를 행하는 사람과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교단들을 제가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병으로 3번 죽음 앞에 서보고 암이 2번 걸려서
총 5번 죽음 앞에 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절을 하면 이제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깃털이 높은 절벽에 이렇게 발랑발랑 떨어지듯이 어디론가 제가 한없이 떨어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근데 이제 막 깨워도 모르고 안 들리니까 병원은 멀고 자식은 팔남매나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길 없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시다가 사도신경 외우시다가, 그러면 제 귀에 가물가물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제가 깨어나요. 그때쯤 되면 제 어머니의 눈물과 콧물이 제 얼굴에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다고. 저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진짜 목회가 힘든 시대예요. 그때마다 새벽이면 이렇게 잠이 깰 때쯤 되면 어머님이 장독 뒤에서 흐느껴 오는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제가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못합니다. 고향교회 가면 그냥 눈물이 하도 쏟아져서, 고향교회 마루장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서려 있는 것처럼 느껴서 도저히 설교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어머님이 평생 흘린 눈물이 나에게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돼서 내가 목회를 마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은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눈물에도 거짓과 유선이 절대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눈물은 선하고 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눈물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눈물이 있으면 정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으면 새 생명을 탄생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본을 닮지 않겠다고도, 다르다고도 말하고, 어저께 들은 한 학자는 우리가 지금 일본을 닮아가는 첫 발을 디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생산성은 하루 이틀 회복되는 게 아닌데 우리 민족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신혼 초에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셋씩 나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지. 밀터 스미스 박사는 힘껏 울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을 삼키며 참는 사람보다 감기에 잘 안 걸린다, 그런 말이 있고요. 더 놀라운 점은 눈물을 억제할 때 대표적으로 생기는 병이 암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놀라운 통계지요. 이상하게도 형무소보다 수도원에서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수도원은 모든 감정을 억제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우리 민족, 한 많은 그 중에 여인들이 예수 믿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나마 암에 안 걸렸다고 그 말하기도 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인에게는 눈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은 최소한 한 달에 5번은 운대. 근데 남자들은 일평생 5번도 안 운대. 눈물이 있다는 말은 정과 겸손과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이컨의 말입니다. 초목은 이슬로 자라고 인생의 영혼은 눈물로 자란다. 시인 무어의 말입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 괴테의 말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눈물은 가장 진실된 자기 표현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간계는 눈물 뒤에 숨겨진 간계함보다 100배나 더 큽니다.
웃으며 뒤통수를 치는 경우는 있어도 울면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정말로 눈물이 더 필요한 시대인데 갈수록 눈물이 말라져 가는 점이 더 슬프기만 합니다. 어렵게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자기 가족의 집이었는지 마켓을 하는데 흑인 갱이 들어와서 총을 겨눴는데 그냥 주웠으면 얼른 감추고 주워야 되거든요. 제가 있던 갤릴리 미션 처치에 그 월남전에 참석한 사람이니까 총을 잘 쐈어요. 근데 흑인 갱이 들어왔을 때 빨리 그냥 돈 주고 보냈어야 했는데 권총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그 과부 집사님이 어린애를 데리고 교회 오면 늘 울고 가시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해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나 이런 궁금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만 아들이 흑인총에 맞아 죽었는데 어머니가 이놈아 그냥 주지 그냥 주지. 근데 장례를 치르는 목사님에게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아들의 어떤 아들을 보고 싶은가요? 유치원 다니는 채롱 뜨는 모습인가요? 운동장에 놀던 시절의 어린아이인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의 싱싱한 아들의 모습인가요? 늠름한 대학생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저 군인간 씩씩한 아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울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 눈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가요? 야곱의 눈물, 창세기 37장 36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극적으로 형들을 만나고 눈물을 억제하지 못해 통곡의 울음을 우는 창세기 42장 43장의 내용을 보면 저절로 눈물 안 나던가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로 위대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욥은 제가 요즘에 욥기를 다 봤는데 최근에 본 게 욥기인데 욥기를 들으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욥은 많이 울었나요?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이 보통 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는 말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회개를 보면 기가 막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이전보다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조건이 뭔가 하면 회개인데 회개의 눈물입니다.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고 시편 42편 2절에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울며 살았는지 아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신 기록이 3번 나오지만 3번만 우셨을까요? 3,000번, 3만 번은 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눈물은 꽃보다 아름답고 말보다 힘이 있고 행동보다 감동이 있지요. 눈물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포악한 분인데 자기 부모 죽으니까 너무 슬피 울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당신은 기도할 때 우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늘 의의만 주장하고 발언하면 언제나 강경 발언만 하더니만 내 부모 죽으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그때 부모 죽어서 울 때 회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 무슨 이유로도 눈물이 없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은혜를 못 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눈물이 얼마나 귀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시편 56장 8절에 말했을까요? 천국에 내 눈물병에는 얼마만한 눈물이 있을 것으로 여러분 보시나요?
눈물은 가장 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세공하나요? 물로 세공하지요. 세상에서 눈물을 약한 것으로 보지만 눈물은 가장 강한 겁니다. 저를 어렸을 때, 그때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울면은 계집애처럼 운다고 혼을 내셔. 그리고 인마 사나이가 그렇게 울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을 안 가보셔서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진 곳이 옛날에 많았어. 여자가 울면 동정심을 사지만 남자가 울면 조의금이 들어온다. 남자는 죽었을 때나 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아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보면 여자들은 잘못해놓고도 먼저 울어버려. 그러면 잘못은 여자가 했는데 마지막에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돼. 우리 집이 그래. 아니 막 울면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남자가 잘못했대. 그래가지고 남자가 늘 여자가 잘못해놓고 울면은 반대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울었대. 근데 여자는 끔찍도 안 하더래. 친구가 말하기를, 여보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눈물에 약하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눈물에 녹지 않는다는 걸 왜 자네는 모르는가? 그랬다고 해요. 눈물은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이 2%, 점액소가 1%의 약한 소금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뜨거운 눈물은 돌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도 녹이고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주 연길의 불굴라제교회 함주익 장로님의 실화지요. 이분이 남해에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소를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소를 갖다 주려고 가다가 공산당에 잡혔는데 무조건 총살령을 내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만주까지 와서 같은 동족끼리 추기하는 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함장로님이 나에게 10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겠다. 1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내가 죽어야 되는 서러움도 있었겠지만 만주까지 와서 동족끼리 무엇이 공산주의도 모르고 그러면서 저렇게 동족을 추기하는, 그게 너무 서글퍼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기도하며 울었는지 이 공산당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눈물은 하나님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지요. 이상한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눈물 앞에는 꼼짝을 못하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나 이스기야 다 눈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죽음 앞에 26년 전에 죽는 줄 알고 보험을 세게 들어놨어요. 그리고 병원을 6개월 동안 안 가야 그게 효험이 있더구만. 그 병원을 안 갔더니 제처가 눈치로 여보 당신 이상한 생각하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보험이 끝나는 11년 전 4월 말에 끝났는데 4월 초순에 그것도 이 갑상선에서 5mm짜리, 지금 5mm짜리는 암을 못 자르게 돼 있더라고. 1cm 돼야 자르더라고. 암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돈 받아서 우리 딸 유학 갈 때 자동차 사줬어.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효자암을 하나 걸려서 지금 다 치료받고 잘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은 회개장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린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오늘 이 교회와 설교를 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이 수유 제1교회의 원래 교회, 그리고 이 이름으로 있을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때 쓰러지실 때,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제가 잘 알아요. 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여기 강북 제일교회에다 막 대형 프랑카드 나를 막 비난하는 걸 쓰고, 저희 교회에 6주씩이나 와서 주일 낮에 예배 방해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 하모 씨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제가 주보를 딱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 질서와 모든 걸 느끼게 해서 오늘 제가 상당히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에, 이 눈물 골짜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Valley of 바카라고 하는 바카의 골짜기인데, 이 바카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물이 없는 정말로 험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그 후에 물웅덩이가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고 내가 죽을까? 그리고 간신히 산을 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산이 없을까 했는데 이전보다 더 높은 산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을 넘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산이 없겠지. 그랬더니 아니, 이전보다 더 높은 산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산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바꿨어요. 또 더 높은 산이 나타나겠지. 더 험산 줄령이 내 앞에 오겠지. 그리고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들어진 살 길이 있고, 절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희망의 빛을 주시고, 고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샘물가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이죠.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울고, 자식이 엘리베이터에 잘못 발이 끼어가지고 발목을 잘라내고, 그렇게 부모가 우시더라고. 그렇죠. 장애인으로 살아갈 자식을 생각하니 그 어머니가 우는 거 이해하지요. 그런데 내 영적인 두 다리가 잘리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심장이 병들어 죽어가도 그것에 대한 눈물이 없다, 그 말. 주님을 향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후에 어느 몇 달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십리길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 죄가 보여서 울고, 그 저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보여서 울고, 주님의 은혜를 보다 울다가 그 은혜의 빛으로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고 울고, 그래서 죄 보고 울고 은혜 보고 울고, 은혜 보고 울고 죄 보고 울고. 어머니의 강요였지만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를 하라고 그래서 뭐 할래 그러면 목사한다고 그러고, 초중고등학교 때 내 손으로 희망상의 목사라고 썼는데, 초중고등학교 내 동창들 중에 목사가 많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목사로 태어나서 목사로 자라서 목사로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그때 사춘기가 오히려 은혜를 좀 더 먼저 받은 감이 있어요. 사춘기가 약간 늦게 왔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기적이잖아요. 욕망이 솟구치고. 근데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하고,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 제가 나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욕망을 중심에 살지 않고 깨어서 살아가는 선각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 그 민족 자체가 얼마나 아팠을까. 칼빈은 얼마나 울었어야 했을까. 나는 이 시대가 아파요. 당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낮으로 얼마나 울었을까. 종교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중세교회는 그만두고 러시아 종교회를 보면 알아요. 지구상에 없어야 될 사상이 공산주의라면 공산주의를 통해 죽은 사람이 1억 명으로 추정하는 글을 봤어요. 제가 어디서 생겨났나요? 러시아에 생겨났어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 러시아 정교회는 면직원이 들어갈래도 세례증이 없으면 직원을 들어갈 수가, 말단 직원 하나도 못 들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907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주들하고 짜고 돈을 밝히고 그랬던 사제들을 길거리에서 놓고 처형해 주겠는데, 다시 이렇게 돼서 러시아가 다시 민주화, 완전 민주화는 아니라도 됐다면 그 러시아 종교회가 회개를 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종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맨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을 비판하고 늘 그저 가진 자 비판하고 미국을 사탄시하는 그것도 사탄이에요. 그러나 칼빈과 루터가 동일하게 한 말인데, 교회는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정치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정권에 아부하고 그린벨트에다가 예배당 얻어내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남은 상상도 못할 좋은 자리 국가로부터 배상받아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아부나 하고,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한다. 아프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세습을 하고 돈으로 세습을 지켜내는 이 시대가 너무 저는 아프기만 합니다. 눈물 없이 자녀를 기른 부모가 있나요? 민족을 위한 눈물 없는 애국자가 있을 수 있나요? 주를 사랑하고 교회와 자기 시대를 위해서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있나요? 제가 존경하는 김현승 교수의 눈물이란 시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지는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수유 제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열매되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져만 가는 것 같은 삭막한 이 시대에 눈물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눈물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로 자식들의 영혼을 살리고 메마른 한국교회도 살리고 이 시대도 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죽을 죄인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값 없는 우리 사시려고 값진 아들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세에 눈물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